네. 할렐루야. 항상 제가 뒤에서 청년분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다가 여기 앞에 서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네. 오늘을 정말 은혜 사모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다들임 청년 여러분들 정말 모두 다 환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소개 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다 예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학교라든지 회사, 모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소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지금 새가족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새로운 분들과 함께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느낀 게 이 자기소개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름, 나이, 직업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거는 쉬운데 진짜 내가 누군지 소개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의 그 이유는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게 단순히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 그 사람의 특성, 성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 소개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렵겠죠. 제가 올해부터 무디부서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본문을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던지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가장 좋을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만난 예수님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실 이제 제자들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과 여러 번 만나고 대화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마리아가 아마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마리아의 일생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주 전에 오후 예배 설교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년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꽤 많았는데 그때가 셀모인 시간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때 시간이 꽤 짧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내용을 다 나누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일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시작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조금이나마 해답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첫 만남부터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이 말씀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이제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사실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가정에 찾아오셨을까? 사실 제 눈에는요, 마리아가 꽤 평범해 보입니다. 별로 이렇게 특출난 게 없어 보이고요.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보자면 그 당시의 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있어야 했고 율법을 배울 수 없었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에게 찾아오셨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마리아에서 뭔가 다른 거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길 원하는데요, 세 번역 성경이라 여기 나오는 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러니까 걸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인이 정성 들여서 이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저희들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요, 방금 저희 처음 읽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첫 만남 그림인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범해 보였던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굉장히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 있는 장면인데요, 저희 이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원어를 보면요, 이게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발치에 와서 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발치에 앉게 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분들이 율법을 배울 수 없었고 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남자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발치를 내어주셨다는 건요, 이 온갖 사회적인 어떤 지탄이나 비난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리아를 거기 부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과 마리아를 향한 그 마음이 사회적인 시선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왜 오셨을까? 이 생각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천국을 선포하는 메시아인데 나를 이렇게 왜 이 옆자리에 앉히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집안에만 있던, 율법을 배울 수 없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가 이 발치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앉은 장면인 겁니다. 이 당시에 마르다가 주방에 있었죠.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마리아를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너 뭐하니? 약간 이런 눈빛으로 마리아를 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시선,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리아도 그 발치에 앉은 겁니다. 예수님의 옆자리라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발치에 부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도 듣고 그 발치에 앉는 용기가 저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저희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는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이 마리아에게도요, 정말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사로, 이 마리아의 오빠의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저희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1시간 정도 거리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살겠구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금방 오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 사람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다 보면요, 이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는데 병들었음을 들으셨는데 근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이 자매한테 찾아오십니다. 그럼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 나 분명히 만났는데, 나를 사랑해서 발치에 부르셨는데 근데 왜 안 오셨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 예수님 진짜 메시아 구원자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뜻밖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요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사람 신경 전혀 안 쓰고 발치에 먼저 나가서 앉았던 이 마리아가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너무 큰 고통과 너무 큰 슬픔이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갈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도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는데 근데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원망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때의 이 좌절과 아픔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집에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저희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간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순간이 된다는 걸 저희가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저희 오늘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장면이요, 지금 마리아를 부르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나아간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에 있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나사로를 살리러 여기 오셨거든요. 근데 살리기 전에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달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여기에 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아직 슬프고 너무 아픈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발치에 부르셨던 그 예수님 만났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부른다는 그 내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 일어나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그 원통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그냥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왜 안 오셨냐는 겁니다. 여기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그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아까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이 마리아만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 금방 살리실 건데 왜 마리아와 같이 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동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시고 울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일어나서 급히 예수님께 달려나갔을 때요, 그때 마리아가 바로 이 위로하시는 예수님, 나를 함께 정말 울어주시며 위로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저 멀리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랑 같이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혹시 누가 나의 슬픔에 동참해서 같이 울면서 위로해 준 경험 있으십니까?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이 아니라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그 옆에 있어주는 그게 엄청난 위로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냥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거, 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마리아가 만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곳에 계신 모든 청년분들도 다 경험하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울고 위로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세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거를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저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한테 한 말씀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이 마르다한테만 전달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리아를 부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만 살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요,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다시 부활하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징표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르다와 함께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에 가서 봤어? 와, 진짜 살아났어. 야, 그러면 너한테 한 그 말 있잖아, 언니. 그 말, 우리 믿으면 다시 산다는 그 말, 그거 진짠가 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믿는 나도 부활하겠구나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나한테 영생을 선물해 주셨구나. 나 진짜 그냥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 진짜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이 마리아의 삶에 왔을 때에, 그때 마리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이 마리아와 같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청년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시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기만 하면, 일어나서 그 자리에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개개인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영생을 약속하시는 구원자십니다. 저희가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마리아였으면 저는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걸 온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그 장면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아멘. 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방금 저희가 읽은 장면인데요, 제가 많은 그림들을 찾아봤는데 이 장면처럼 이 마리아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지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이요, 약 3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이게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게 여인들한테는 수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마리아가 베일을 다 벗고 머리를 그냥 풀어 헤치고 예수님 발을 그냥 닦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 고백하는 그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저 가진 게 이 향유 옥합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저 원래 밖에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제 전부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냥 그 고백이 이 마리아에게서 이 몸으로, 이 향유 옥합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또 다른 본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바로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저희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마리아의 사랑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상을 마리아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이 마리아를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운 겁니다. 이 마리아가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영광되고 가장 귀한 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첫 예물을 드린 사람이 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 이 마리아의 사랑과 이 헌신도 함께 전해져서 이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가 200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저희 아직도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진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본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복음은 무엇인지 저희에게 알려주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삶의 행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영혼 살리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 이야기를 쭉 준비하면서요, 이 마리아의 삶이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고 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순종해서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억지로 향유 옥합 깨가지고 너무 아깝다 하고 드리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래서 내 향유 옥합 드리는, 그게 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에 응답하는 저희 다드림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드린 질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대답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일생을 저희가 쭉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실 수 있는 대답이 좀 바뀌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은 이제 눈에 보이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참 평범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많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러냐?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찾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내가 불렀는데 분명히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하는 그런 고민이 다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오시는, 조금 있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1시간 거리인데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왜 안 오시지? 하다가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 그냥 포기하는 그런 지점까지 저희가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주저앉아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못 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에 한 발자국만 더 내디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저희를 걸작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계획을 저희 안에서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사실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이거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발치에 앉았고, 또 예수님 발치에 앉았던 그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 이름 부르시니까 달려갔고, 거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냥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이번 제목이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이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냥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변의 시선을 보지 않고 가장 좋은 편, 예수님의 옆자리를 선택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 음성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상황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만나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요, 울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애통함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통이 있어도 그냥 울면서, 예수님 그때 오셨으면, 그때 그거 해주셨으면 이게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러셨어요? 그냥 그런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그 자리로 그냥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고 꼭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할 때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또 나를 만나서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